준비 찬송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하나님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지금 누구 의지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허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면 천한 자의 높음과 아낀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니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원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찮은 존재가 세상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또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는 것은 주께서 피로 감싸서 이곳까지 인도했사온데 우리가 앞으로 내가 앞으로 사는 날에 좀 더 피 안에서 무슨 짓거리를 못하겠습니까? 세상이 마귀의 선악인데 그 안에 내 목숨까지라도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매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선 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감추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가볍게 드러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날마다 밀어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데 더없이 그 안에서 족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항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아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봐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과 말씀과 율법 성취에 있지 개인적인 행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제 가빠이 쪽으로 이제 수능 빌라고 저쪽 일쪽 오지 말고 절로 가야 돼요. 절로 온갖 절로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묘한 일입니다.
오묘한 일, 이 이야기가 언급된 이유는 바로 이건 오묘하다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만 속하는 거고 다른 이방 민족한테는 오묘한 게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저 생존하면 그것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한테는 그 하늘에 숨겨진 오묘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되고 그러면 땅에 속한 오묘함이 곧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은 이 오묘함을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 다예요. 성경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큰 짐이 있고 이 부담을 늘 갖게 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내가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무례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데 초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저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심히 불편을 초래하는 짓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골로새서의 1장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 1장 그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과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시대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에 의해서 원칙을 뽑아내고 그 원칙은 원칙을 위한 원칙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생활에 유용하기 위한 원칙만 원칙이에요. 인간의 그 퍼플한 착도 그게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한테 편리를 제공해 줘야 그게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편리하지 않은데 그거는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욥기에 나온 거가 반대예요. 황무지에 비를 내린다. 황무지엔 텃밭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인데 그런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낭비를 해버릴 때 그 황무지 비 말고 지금 비 안 오는 여기 비 안 오는 우리 남한에다가 좀 비 내리지 황무지에다가 비를 왜 내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 낭비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학적 인식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꼭 맞는 것만 신께서 제공한다면 신을 안 신길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일을 바보같이 처리하냐 이 말이죠. 내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되게 되면 남들은 뭐 10분의 1만 바쳤는데 나는 10분의 2, 3 그런 걸 바칠 유형이 되어 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묘한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묘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이 세상은 어디에 포위되어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부터 보면 진노라는 말부터 먼저 나오죠. 오묘함은 이 땅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진노 받아야 마땅한 땅이라고 미래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오묘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남을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신다면 여러분 보이는 세상, 과학적 세상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속한 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현재 저주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저주받는 게 힘들지요. 그럼 이스라엘이 힘들지요.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묘함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묘함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데 그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의 이야기를 제가 살짝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생각한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욕설을 얻은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무리의 찌꺼기 쓰레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도를 이런 식으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묘함이에요. 이 오묘함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께 나타난 저주로 나타난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사도를 마무리에 쓰레기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보이는 식대로 생각했던 하나님,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만큼 보상해주고 원대 복귀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것은 오묘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이 땅에 와야 되듯이 사도가 새롭게 이 땅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해한 사도는 마귀도 알아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니. 진짜 마귀 나라에서 유명한 진짜 사도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지금 사도를 주님께서는 수치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살 용이 없지요. 정말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저래 살면 저주야. 라고 하는 저주거리로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가지고 런웨이 패션쇼 할 때 그 달리기 런웨이라고 합니다. 그 가는 길을 런웨이를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장난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취미생활인지 친목단체인지 이거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기냐 하면 기존의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뭐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짜 교회, 가절이죠. 사실 가짜 교회를 계속 가짜 교회를 키워온 겁니다. 말씀에 입각한 교회는 오묘한 것에 속하는데 인간의 행복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조작했던 교회는 지금은 수십 개, 수백 개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후에 기도하는 것도 이 런웨이 달리는 거예요. 패션쇼 사람들이 구경거리 되는 겁니다. 패션쇼 하는데 파란 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파란 천 염색하는 것을 누가 훔쳐갔어 회사에. 오토바이 타고 온다고 발 다 까지고 무릎 엉덩이 까지고 지금 황금색 인생 그 지금 이야기 그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빛 인생. 그 패션에서 뭔가 40주년 이벤트 벌려야 되는데 그처럼 이거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주님 사도 바울 그 둘 사이의 관계예요. 그 둘 사이가 어떤 관계냐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귀머거리 되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아예 소경되기로 작심한 거예요. 이걸 자발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 것처럼 스스로 안 듣고 바보 되고 스스로 쓰레기 되기를 작심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놓고 주님 뭐라 하냐. 그게 땅에 있는 오묘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땅에 있는 오묘함. 왜? 그래야 차이 나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하면은 이쪽에서 흉내 내도 못 올 지경이에요. 어줍지 않게 흉내 낸다고 자기를 비우고 뭐 흉내도 그게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돼야 진짜 오묘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오묘함에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늘에서 보기에 저주다. 그러면 누가 손들고 앞장서서 이 세상이 저주받아 마땅함이라는 그 저주성을 자기 신체에다가 자신해서 수용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한테 그 일을 맡겼거든요. 이스라엘 전부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받아요.
본인이 거절하든 본인이 인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존재의 취지에 맞도록 그냥 밀어붙입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결정은 오묘하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더 나가 봅시다. 여기 29절 봅시다. 오묘한 이는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할 때 여기 우리 자손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 필요가 있습니다. 오묘한 것이 나타나는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뭐 저조적인 상황, 뭐 핵폭탄 그런 걸 나타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먼저는 우리 자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자손은 뭐냐?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했냐 하면은 이 세상은 왜 저주받아야만 합당하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오묘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제자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덮쳤어.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덮쳤기 때문에 자기 본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패션스 이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고린도서 4장의 말씀. 형편없잖아요. 이게 누구 보고 그렇게 살아서 자신에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본인이 좋아하던 관계에서 그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오늘날에 작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묘함의 등장이 꼭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인생 망가지고 사업 실패할 때 너무 고소하다고 그렇게 신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남의 일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단둘이 다 하고 자기 노후 대책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친척이 휘발동 타고 가다가 불 질러가지고 남한테 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만약 어떤 친척이 아줌마가 있는데 아줌마가 혼자서 못 살겠다고 투신했어요. 아침 6시 48분인가 투신했는데 그 밑에 지나가는 아줌마 나이는 58인가 그거 51거든요. 밑에 지나가는 할아버지는 68인데 투신한테 그 덩어리 신체에 맞아 둘 다 죽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줘야 됩니까? 만약에 투신한 그 아줌마가 우리 가까운 이 친척이 돈 하면 이쪽 친척이 돈 좀 내줘야 되죠. 노후 대책하다가 만약에 엄마 같으면 내 딸이 그렇게 됐다 하면 그건 물어줘야 돼요. 왜 고소할 거니까. 내 단둘이 잘한다고 일이 세상에 내 뜻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올 여름철에 가장 가까운 오묘함은 뭐냐면 낙엽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진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다 떨어져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오묘함이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 있다가 힘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 신체하고 똑같아요. 오죽 있으면 낙엽 따와 가버리 싸. 모든 인간은 낙엽 줄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면 떨어질 것 떨어지더라도 오묘함이 있는 어떤 이 땅에 나타난 오묘함을 사람이니까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 사도 바울 기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 정도입니다. 노래 가사지만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용없어. 더는 소원 없어. 큰일 났다.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됩니다. 10월의 어느 날이 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낙엽 때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기머리 되고 세상에다 몰라줬고 난 주님만 만난 것이
더는 소원 없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동시에 이 세상에 누가 저주받는가?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다 저주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원을 가지고 아직도 소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거야가 있어요. 그거는 이 오묘한 일에 의하면 이거는 저주받을 인간들입니다. 지난 울산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주께서 추워도 변경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추워도 이걸 변경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저주를 내립니다. 따라서 낙엽처럼 떨어지기 전에 주께서 먼저 오묘한 일을 이 땅에서 예수님 보내셔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더는 소용없다고 고백한 사람 빼놓고는 다 지옥 보냅니다. 이게 인간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주, 하나님의 계획 위주로 세상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대목,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함이라 되어 있거든요. 모든 말씀을 율법을 행하게 함이라.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 보면 너희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행한 대로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행한 대로 해서 구원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행한 대로 해서 구원을 못 받는 데를 대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어요. 이슬람교는. 그냥 무작정 행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대로, 그리고 코란대로, 꾸란대로, 요새 꾸란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성취하고. 그냥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으니까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그렇고 이 유대교가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도 그래요. 오늘날 기가 차지요. 천주교 기독교도 그래요. 중보자 있다는 중보자가 누구 뭐 하는 분도 몰라요. 제가 낮에 이야기했잖아요. 철거된 다음에는 줄을 끌 필요 없다고요. 자아가 없어졌는데 무슨 내가 행할 게 있어요. 내 행하도 내 안에 누가 다른 분이 오묘한 분이 행해야죠. 이 중첩돼야 되거든요. 내 안에 또 다른 분. 성령에 들어오게 되면 쑥 하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쑥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운전대를 그분이 잡는 겁니다. 영화 아이언맨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언맨. 철갑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서 사람이 철갑을 운전하는 거예요. 바깥에 로봇을. 우리는 철저하게 로봇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는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더는 소원 없어요. 우리 인생에 더는 소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이슬람교적인 기독교, 유대교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 교인들 하는 말이 여기 신명기 29장 29절에 우리로, 구원받은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행해야지. 성령 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야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슬람 교회하고 반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반박거리 두 가지 오늘 특별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예수 믿고 난 뒤는 행해야 했으니까 행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또 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6장, 이미 지나간 건데, 16장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자, 모든 율법은 신약에 와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죠. 그 사랑이 바깥에 방출되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려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그런 거죠. 예, 자기 애락하는데.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상대와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나를 상대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줘서 나는 내 일을 할 모든 것이 금지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서 행할 때 그게 이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일이 아니고 이가 되고 이가 돼서 그 사이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자아를 갖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게 균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두 조각 나요. 내가 두 조각, 내 있고 내 안에 쑥 들어오신 예수님 계시고 그분은 영이고 나는 육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그분을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말씀의 율법을 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것이고 완성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위로하는 사람을 치고 또 그렇게 오해하 싶어서 제가 마태복음 9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 되어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말은 내가 혼인집에 가서 뷔페 음식을 얼마나 맛난 것을 먹었느냐를 내가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 말고 누가 들락거리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셨다 감사하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슬프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기주의적 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 생각, 예수님 십자가 생각이 옅어지게 되면, 그게 슬퍼지게 된다면 나는 나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부부 싸우다가 하나 죽고 난 뒤에는, 하나 죽고 난 뒤에 그렇게 그리워하잖아요. 인간극장 보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저기 뭐 경남 하만인가 거기에 보면 언니 둘하고 뭐 이게 셋인데 나이가 뭐 56인데 남편이 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죽었답니다. 그 남편이 그리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 같이 있을 때 그립다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같이 있으면 또 말을 안 해요. 말하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면 나는 경상도 여자이기 때문에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놈은 경상도는 편리하게도 해야 돼. 그럼 경상도는 그럼 내가 보기 전라도는 말 안 같아요. 있을 때 좀 이 말하지. 꼭 없을 때 또 찬다고요. 힘든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존재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맞은편에 내 존재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생각한 사람의 성도의 특징이에요. 참 이런 이야기가 참 그 보이는 것을 사는 사람에게 참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까 그 고린도전서 다시 이야기 돌아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너 솜씨 내세우지 말고 나 이 계파인데 우리 주님 때문에 산다. 그걸 그대로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쪽은 어디냐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력 없을까 걱정해서 다시 묻습니다만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거 바르게 살고 거룩하고 무엇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온유하게 살아야지라고 성경 들이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나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그 사랑이 나오면 그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고백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는 고백과 더불어 같이 나와야 돼요. 수반해서. 요한 1서 4장에 나온 이야기고요. 갈라디아서 그 6장 8절에 보면 사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은 우리 몸이 주님 사랑을 증거하는, 이게 울산강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의 도마 있잖아요. 도마. 우리 어머니 도마 아시죠? 또 고등어 칼치. 예. 도마 있잖아요. 자꾸 도마를 주워왔는데 문제. 고등어 칼치 이렇게 얹어서 그 요리하는 그 도마. 우리를 주님께서는 도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도마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것을 늘어내면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가 필수적으로 그 따라와야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뭐 패션쇼 사도 바울이 구인권이 되는데, 그건 뭐 사도니까 할 수 있고, 나도 뭐 그러면 그러지요 하거든요. 근데 요 본문 들으시고,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거 됩니까? 요거 남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요거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형제에서 목숨을 바치는 이것은 소위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게 했으니까 이젠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 본문을 한번 들이대 보세요. 착하다고라고. 그러면 내가 돈 5억이 필요한데 5억 줄래? 내 목숨 필요한데 간 떼줄래? 간보다도 니는 나를 위해서 그만 살고 내가 네 덕분에 좀 더 살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가 최종적인 자기 목표가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오묘한 것을 가로막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살겠다는 것이 오묘함을 가로막는 악마의 원수적인 작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형제로서 목숨을 버리는 건 마땅하니라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우하시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모든 율법을 이룹니다. 뭐냐면 주여 이거 못합니다. 참 쉽죠? 주여 이거 돈을 사랑 일반에 뿌리다. 주여 저 못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한다 못한다는 일체 개입할 수 없다. 한다 못한다 그 말 듣고 나를 늘 내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다 해도 못하는 거고 못한다 해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구경거리 세상의 구경거리로 쓰레기로 만들어서 이런 인간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이 사랑의 효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될 걸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받은 티낸다고 어설프게 믿음도 없는 게 믿는 척 하려고 얼마나 위선 떨었습니까? 주여 못함을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합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우들과 이야기할 때 오묘한 것만 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